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다 찾았어요? 자, 우리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 들고 제자리에서 일어서. 5장 24절. 자, 다 찾은 친구들은 성경 들고 일어서. 자, 상진이 찾는 거 하이를 한번 봐주세요. 333쪽. 상진아, 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 돼요. 우리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같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해야 해요. 자, 성경책 들고 일어서.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앉아볼까요? 점점 얘들아 성경 찾는 실력이 여러분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한번 앞에 PPT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얘들아, 이 말씀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라고 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누굴까요? 너네를 누구야, 정연아? 정연이를 부르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찾으실 때가 있어요. 그분은 미쁘시래요. 미쁘시다는 건 뭘까요? 예쁘다는 걸까요? 예쁘다는 걸까요? 미쁘시니는 뭐냐면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진실된 신실한 분이세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 텐데,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부분이 가려집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자,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이번에는 이루시리라 가려졌죠. 준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마지막입니다. 준비. 시작. 데살로니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얘들아,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시영아 K마트 가서 두부 하나 사와라 이렇게 하고 돈을 안 줬어. 그럼 심부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부름을 할 때 꼭 중요한 이 돈을 주지 않고 심부름을 시키면 그 심부름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시키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꼭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응애 누가 태어났죠? 맞아요. 지난 시간에 응애 하면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첫째지. 그래요. 정확한 그래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강가에 던지라 했잖아요. 근데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에 띄웠더니 바로의 딸, 바로 왕의 공주가 아기를 보고 키우게 됐지요. 이제 그 아이가 커서 한 5살 때쯤 돼서 다시 궁으로 갔다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거기까지 했어요. 우리 이제 모세가 이 궁전에 새로운 집이잖아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막 기둥도 엄청 멋있고 막 반짝반짝한 이런 궁궐에 오게 돼서 모세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어린 모세를 이제는 이 공주의 곁에 놓고 가족들은 떠나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슬프긴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모세에게 있을 줄 알고 부모님은 공주에게 이 왕궁에 모세를 놓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을 거예요. 얘들아, 모세는 이 궁 안에서 최고의 것들을 누렸어요. 맛있는 거, 쓰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모세에게는 최고의 것들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모세 옆에서 탁 붙어가지고 이 애굽의 역사, 언어, 쓰는 거 다 가르쳐 줬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 말과 하는 일들을 잘했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제 여기서 산지 얼마 지났냐면 한 40여 년이 지났어요. 모세가 한 40살 때쯤 됐다고 추측은 하고 있어요. 그때쯤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백성들이 저 애굽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모세가 이 애굽 사람한테 우리나라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이 맞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노예로 막 애굽 사람이 때리는 것도 보고 하니까 이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민족 사람이 맞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는 그만 그 자리에서 이 모습을 보고 다가와 가지고 참지 못하고 이 때렸던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애굽 사람을 죽여서 숨겼어요. 묻어버렸어요. 모세가 한 것은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거예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후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 2명이 싸우는 모습을 또 모세가 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명이 만나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되었는데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인트가 안 넘어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너 저번에 애굽 사람 죽였잖아. 그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제 바로 왕이 죽이라고까지 명령했으니까 모세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모세는 이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삼지 않겠냐 막 하면서 따지고 하니까 이제는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미디안으로 사막으로 산으로 넘고 여행을 하면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얘들아, 누구를 만나게 됐어. 하루는 우물가에서 이 나쁜 양치기들 때문에 자기의 양들을 물을 먹이지 못하는 소녀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도와줬어요. 모세가 소녀들을 도와줘 가지고 이 양떼들이 물을 먹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 소녀들이 집에 가서 아빠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빠 이름은 이드로거든요.
이드로 아빠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모세를 우리 집에 초청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소녀들을 도와주고 난 뒤 그 집에 초청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함께 이드로의 가족들과 살다가 딸들 중에 하나인 십보라예요. 십보라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십보라랑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을 한 후에 이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들이에요. 40년 동안 모세는 이 이드로의 집에서 살면서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 일을 했어요. 궁전에서의 삶과는 정말 다른 삶이었죠. 모세는 애굽에서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백성들, 자신들의 민족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여전히 그 땅 가운데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처럼 힘들게 살고 있을 텐데, 고통을 겪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음소리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라고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양떼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가게 됐어요. 근데 얘들아,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불꽃이 있잖아, 나무에. 저 떨기나무거든요. 불꽃이 나무에 화르르 이렇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불꽃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가 않는 거예요. 신기하지? 이게 뭐지?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자세히 가까이 갔는데,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신발을 얼른 벗고 엎드려서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모세를 만난 이 하나님은 모세도 만드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이 모든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만드시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해내셨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거든요. 상진이가 지금 딴 생각하는지, 세영이가 지금 먹을 걸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알고 계세요. 저 얄미운 지지배 하면서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엄마에게 불평불만하는 거, 도대체 핸드폰 액정이 깨졌는데 언제 갈아주는 거야? 하면서 엄마에게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것 또한 죄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고 살잖아요, 얘들아. 그런데 죄는 특정한 사람만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우린 하나님과 멀어져야 하고 지옥에서 끔찍한 벌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는 그 앞에 신발을 벗고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도 알고 계셨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백성을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막 이랬을까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해낼 수 있단 말인가요? 하나님, 저도 못해요. 그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모세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가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저 첫 번째에 있는 친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럼을 치기도 하고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율동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재능을 다른 사람 앞에서 사용해야 될 때 가끔은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우리는 좋은 모범이 돼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우리에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우리 안에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혼자서 그 일을 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너 율동팀 한다고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너 교사 한다고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 주셨을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구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대표기도 못해요. 저 안 할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큰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옆에 뭐가 있지? 모세 옆에 뭐 있어요 지금?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 옆에 지팡이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거 지팡이에요 라고 하니까,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팡이가 슉 뱀으로 변했어요.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아봐라, 슉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했다, 다시 뱀에서 지팡이로 변하는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순종하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근데도 모세가 하니까 이번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보라고 했어요.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손에서
손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손가락이 썩어가고 아픈 나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손에. 멀쩡했던 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품에 넣어봐라. 다시 품에 넣었다가 슉 뺐더니 손이 다시 멀쩡해졌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울 거야 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기적을, 이 두 이적을 믿지 않으면 나일강이라고 있잖아 얘들아. 강이 있거든요. 그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럼 그 나일강 물이 아니라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들은 놀라운 기적들이죠. 진짜 놀라운 기적들이지만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근데요 저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근데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나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분도 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게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혼자서 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명령하신 일을 모세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분명히 모세와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맡겨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에게 전도할 때, 그리고 또 율동팀이나 악기팀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할 때, 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연약함이 느껴질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실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고 그분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선하시게 베푸신다고 하셨던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네 하나님 제가 할게요.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분이 명령하셨잖아요.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그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모세가 어떡해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말도 못해요 라고 했을 때 말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네 형 있잖아 형.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말을 잘한다. 그가 말하는 것을 잘하고 너는 그 너의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아론과 모세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모세는 산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제 다 들었잖아요.
산에서 내려와서 이드로 장인에게 갔죠. 장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드로의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드로는 떠나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모세는 이제 떠날 준비를 모두 다 마쳤어요. 바로 왕에게 가야 하는데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200만 명 있어요. 200만 명. 200만 명이 있는 사람들을 모세가 어떻게 인도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큰 일이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는,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무척 이제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일들을 여러분도 기대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던 우리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기억할 수 있겠나요? 아멘. 기억할 수 있겠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믿을 수 있겠나요? 아멘.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도 순종할 수 있겠나요? 아멘. 이미 순종하고 있지요. 이미 순종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못해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능력을 다 더해 주실 거예요. 얘들아,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의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기적과 같이 많이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친구들과 오늘 또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어린이들로 자라나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